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분명히 누군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호주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요, 또 날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은총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신 밀턴,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저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저장소도 육신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또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이 마음이 병들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이 여전히 대한민국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마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 곧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인간만이,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려워요. 워낙 복잡하고 또 워낙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저장고는 머리이지만 영혼의 저장고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감정의 저장고에 동시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육체인 육체인 몸과 생각의 사령탑이고 컴퓨터의 CPU, 곧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거짓 증언, 비방, 끊임을 로마서 1장은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영혼이 거처하는 집이고 행동을 낳는 질서이며 삶의 원리가 들어있는 교본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더러워지면 온몸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온몸이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그 안테나가 있는 곳으로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담과 하와로 이미 꺾여버렸지만, 또 사단이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적이, 안목의 적이, 이생의 사랑으로 마음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뜻이 뭡니까? 미슈마르라는 그 뜻인데, 단어인데 보관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습관과 의식 등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또 관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킬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떤 뜻입니까? 레고라는 단어인데 숨 쉬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심장을 얘기할 수 있고 심령을 얘기할 수 있고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지능과 생각같이 지정의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마음속에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영과 생각, 감정과 욕심의 저장고 있고 특별히 이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음은요, 인간의 영과 생각, 감정과 욕심만 있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음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윤리 도덕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은 감정의 부정적 요소와 욕심들, 탐욕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남을 죽입니다. 푸틴을 보세요.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탐욕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해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한국 갔다 왔더니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가스비가 5불 중반이 넘어버렸네요. 제가 갈 때는 4불대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인플레이가 돼버렸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곡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욱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애워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보호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마음의 훈련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 할 때 이 생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요, 놀란 뜻이 있어요. 부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침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생명이고 또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입니다. 생명의 근원할 때의 근원이 있습니다. 도착한다는데 그는 우영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구출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할 적에는 구원받는 출구로서의 그런 모습을 죄로부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은 구원의 통로가 되고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이며 이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게 된 그 출발점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고 그 마음이 이웃 가운데 증거가 되고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품고 소망을 품어서 사랑을 품어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지켜지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그런 저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마음에
면역력을 키우자. 네. 이 오미크론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걸리잖아요. 저희 형님이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8명을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미크론 걸린 사람은 저희 형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도 약속도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식사도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자가격리가 다 풀리고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왜 형님만 걸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약을 이만큼 먹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걸 보니까 이 병균의 씨앗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공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계룡대에 가면은 그 별들이 많죠. 사단장이라든가 장군들이 많은데, 아주 높은 그 장군이 어느 그 강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2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무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죠. 아니에요. 첫째는 군기, 둘째는 사기.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물론 무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을 가만히 보십시오. 러시아는 군기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휘관을 사살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미 승리는 우크라이나가 이긴 것입니다. 러시아는 패배한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러시아도 전쟁을 그만둘. 그러니까 명목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진해서 군에 지원합니다. 아이들을 입양한 여인이 군인으로 지원해서 전사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군기 자체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기, 서로 북돋으면서 희망을 갖고 온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도 2가지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하나는 묶어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것이 찬양으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인물 가운데에 정말 그 마음의 내적인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모세처럼 뭐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광야로 쫓겨다니는, 수십 년을 쫓겨당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목동의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왕이 되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다윗왕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5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56편 5절에도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얼마나 악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썬풀을 다독히다. 아멘. 악플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성품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입니다. 내 말을 곡해하며 가족들도 내 마음을 오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격하며 상처를 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56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의 군기, 우리의 사기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극복해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극복해요. 회복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통독 말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안 하시면 시작하십시오. 아무데나 시작해도 좋아요. 그리고 지난 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큐티에서 또 하는 말씀들 우리 마음밭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참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놔둘수록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것이 막 내 삶을 흔들려버려요. 그 나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나오는 게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건 아니 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서, 말씀으로 면역력을 키워서 죄라든가 기타 여러 병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를 틀지 않도록, 꽈리를 틀지 않도록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부정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이 면역력,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잖아요. 위로시켜 주시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카운셀러라고 그랬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 될 겁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10편 90편 5절처럼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질 때, 능력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함들을, 절망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대화를 해야 돼요. 주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물론 기도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항상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여인들은 얼마나, 우리 한국 여인들은 소가리가 많습니까?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부흥될 적에 여인들의 그러한 신앙은 참 역사적으로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학대도 받고, 또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하루 일과가 참 어렵게 시작되는 육신의 고통이 있는데 여러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저는 어머님이 그런 모습을 늘 봐왔습니다. 참 여유는 약하지만 어머님은 강해요. 양계를 하시는데 물론 아버지의 은사는 맨날 술 드시고 때려 부시고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그거 다 수발도 들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양계 수천 마리 때로는 만 마리가 넘어요. 근데 그 육계용 양 닭은요 밤새도록 먹여야 됩니다. 2달 안에 키워서 내보내는 작업인데, 거기다가 과수원까지 돌보죠. 농사일까지 하죠. 아니 어떻게 키 150cm도 안 되신 분이 그런 철인 같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어렵게 일을 하셨는데, 매일은 아니지만 새벽마다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남편 술 안 들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물어요.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고통을 다 하나하나 토로하는 거예요. 이 토로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요, 토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토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들려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얽힌 부분이 있습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주님 앞에.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9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론 상담하고 토로할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팬데믹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나의 의지와는 달리 내 인생이 황길로 접어들고 든 모습을 적에 어느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해 뜨고 집 마저 너무도 짧아 나이는 70이라는 속도로 달려오고 병은 하나둘씩 달려붙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토로하고 나서 그가 책을 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크 윌리엄스의 늙어감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4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가 그 노년에 대해서 잘 늙기 위한 투자를 해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하기 나름이다.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고 잘 늙기 위한 일에 투자하면 본대로 거둘 것이다. 어떤 크리스찬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지요. 그러할 적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그 유행어 가사죠. 그리고 늙어가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얻어지는 행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차피 인생은요, 늙고 죽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출발하는 거예요. 다 육신의
장애가 완전히 끝나실 때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나라가 영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늙어가는 것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게 돼요. 이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꼭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계속 살아있다면 그 관계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멘.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살면 안 되죠. 그런데 늙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이 좀 더 넓혀지기도 하고요. 좀 더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젊음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늙은 것이 추락이나 쇠퇴가 아니라 정점을 향해 더욱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늙는다고 하면 정신기능 장애를 가장 두려워하지만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라고 이 마크 윌리엄스는 주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창조적인 감수성과 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기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습관에 매달려 사는 방식 때문에 뇌의 행복 탄력성이 떨어진 것이라 습관을 멈추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을 멈춰야 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면의 사건이 일어나야 스스로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큰 아픔이 있습니까? 참 마음이 불편합니까?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오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마음의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갇혀있는 이런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과거에 매달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을 죽게 하는 방법으로는요, 불필요한 기억을 줄이고 새로운 기억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암기한다든가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외우고 자주 사용하는 것, 아주 참 좋은 마음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죠? 로마서 8장이죠. 근데 사실 잘 외워지지 않아요. 우리 이 성경은요,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요.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은 마음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키웁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충만케 역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도 또 일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지만 그러나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없어서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함 취하지 아니하고 죽으심으로 복종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중심. 복종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생명의 마음이에요. 남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남에게 희망을 주는 마음이에요.
함께 누리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분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주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를 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여호수아에게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마지막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 떠나갔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사는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오늘 이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서 좌와 우의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좌측과 우측. 정치에서는 진보와 보수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좌파, 우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매파와 비둘기파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좌우, 이것을 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어떤 게 좌측의 생각이고, 어떤 게 우측의 생각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좌측에는요,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부정적 삶, 부적 생각들, 허망한 일, 절망이요, 슬픔이요, 의수침이요, 우울증이요, 불안이요, 두려움, 자학들, 이렇게 좌측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측의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의 고집과 아직, 돈과 건강의 우상화, 교만과 자만심, 또 분노, 타인을 학대하는 이게 우로 치우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허망과 절망, 슬픔, 의기소침, 우울증, 불안, 두려움이 자학가 있다면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교만하여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버리고 주의 말씀과 예수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북돋아주는 그러한 관계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니까 계속 가시를 계속 찔러버리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스펀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 흡수해주고 그것이 나올 때는 생명이 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은 내가 죽고 당신을 살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상담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어떤 이유로 흔들립니까? 어떤 이유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라.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